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평생을 사진사로 사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한 70세 많이 돼야 그 중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9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마산에서 신신예식장이라고 하는 작은 예식장을 아내와 같이 둘이서 운영하십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심지어 주례까지 다 쓰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화면으로 봐서는 그 예식장이 한 100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에도 이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무료 결혼도 14,000쌍, 14,000쌍의 무료 결혼을 해주셨대요. 대단하죠.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43년 전에 거기서 무료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이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다, 갚고 싶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감사와 함께 얼마의 돈을 보내왔다는 얘기예요. 43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 43년을 살면서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마음에 빚처럼 이 일을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빚을 갚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갚지 못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는 그런 감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를 붙잡으시고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아유 사람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빚이 있다면, 특히 감사의 빚이 있다면 꼭 갚으시는 이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를 모르면 감사할 일이 없어집니다. 감사를 모르면 앞으로 더 감사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얼마씩 줬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훈련하다가 어떻게 물어봤었어요. 무슨 내용 중에 그게 잠깐 나와가지고 몇 달란트 받았냐 그랬더니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몰라요. 10 달란트인가요? 그러기도 하고요.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얼마인지 양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체 이 종들이 얼마나 받은 걸까요? 구약에서 이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이 몇 달란트가 모였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신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화폐 단위로 쓰이고 있어요. 자, 1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6천 데나리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좀 넉넉하게 그냥 대략 잡아서 6천일이니까 20년이에요. 20년.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안 써야 되는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일한 걸 그대로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 그 달 벌어가지고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뭔가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 벌었다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은 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요, 평생을 벌어도 못 만져볼 그런 액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액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쯤 되더라고요. 예, 일당을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다른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잡았어요. 대충 하루에 22일 정도 일하는 걸로 이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나와요. 우리가 지금 10억 얘기하니까 아이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왜? 서울의 집값이 뭐 아파트 하나에 10억도 넘어가는 데가 더러 있으니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지구에 더 많은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억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니었잖아요. 10억이란 평생을 일해서 이 사람이 만져보기 어려울 만한 돈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사실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이 정도인데 1만 달란트는요 사실은 상상 불가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종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냥 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도 아닙니다. 딸도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종인데 그런데도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이 종들이 장사해서 지금 갑절을 남겼잖아요. 배나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 거잖아.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욕심쟁이처럼 그것을 꿀꺽 그렇게 입 싹 씻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다시 줬습니다. 그냥 주고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후하신 분이십니다. 거저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하고 누릴 때는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감기만 걸려도 이게 얼마나 열만 조금만 올라도 몸이 힘들어서 밥맛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잖아요. 백신 접종하고 나서 다들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옆으로 못 누워 자기도 힘들고 생각지 않았던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고 오한이 들고 여러 가지 증상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죠.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 집 떠나 있는 친구들 지금도 있어요. 집을 떠나보면 엄마가 그냥 하루 세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만 되면 밥을 척척 차려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 늘 걱정이잖아요. 집 떠난 애들한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밥은 오늘 점심밥은 뭐 먹었어? 궁금하죠. 예. 떠나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분이 제게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요, 기회였는지 가끔 생각하게 돼요. 제게 하셨던 말씀들, 일 나가시기 전에 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니까 막 심지어 콜라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90에 돌아가실 때까지 콜라를 드셨어요. 예, 콜라 괜찮은가 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1.5리터 콜라를 막 벌컥벌컥 드시던 그런 모습들. 사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얼마나 넘치게 내가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없어 보니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것을 알고 때로는 그때 감사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막 이 바이러스가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는 실시간 예배를 드릴 시스템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영상 촬영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서 미리 촬영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그렇게 보내서 주일에 따로 예배를 드렸죠. 사실 빈 의자를 놓고 설교하려니까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예, 너무 어색했어요. 주일날 되면요, 미리 예배를 이미 다 촬영했기 때문에 주일날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 소리도 그쳤고요. 예, 그렇게 떠들고 웃고 깔깔거리던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찬양대가 지금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찬양대, 다른 큰 교회에서 봤을 때는 막 몇십 명씩 찬양대 되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10명도 안 되는 찬양대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찬양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으니 너무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배도요, 지금 해외에서,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강릉에서, 서울에서, 화성에서 같이 함께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대표로 세 사랑방이, 세 개의 사랑방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그 중에서 한 분씩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10가지 감사, 하나님께 다른 것 우리가 봉헌하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니 뭐예요? 감사를 봉헌하셔야 돼. 그 10가지 감사를 그래서 제가 꼭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오늘까지 못 쓰셨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는 꼭 같이 쓰시고 식구들이 같이 모아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런 기회에 감사할 수 있는 때 기회에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주셨는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요? 감사를 모르면 다시 감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일이 있죠. 한 동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나았어. 아직 안 나았는데 가서 모세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몸이 안 나았는데 실망했겠죠, 사실은. 길 가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었는데 9명은 너무나 기뻐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이 가던 길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달려갔겠지요. 아니, 그가 달려가기 전에 절차가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정말로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감격하셨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감사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았어요. 그런데 병 나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병은 나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 나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병 나은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에서 하늘 만나 그 떡을 지금 나눠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5,000명도 먹이시고 또 4,000명도 먹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떡을 어떻게 먹어요? 이 기적의 떡을 지금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땠어요? 병 나은 것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감사를 모르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나머지 9명 어떻게 듣겠어요?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 감사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감사할 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게 충분히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 대체 얼마를 받은 거예요? 3명이 지금 각각 다르게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만 누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이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예? 자, 여기 그릇이 3개 있다고 쳐요. 50리터짜리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20리터짜리,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밖에 쓰라고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양동이. 자, 50리터짜리 항아리, 그 다음에 20리터짜리 양동이, 그 다음에 10리터짜리 물병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물탱크에 물은 30리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세 그릇에 이 3개에 지금 나눠 담아요. 10리터씩. 자, 이 50리터짜리 항아리에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예, 10리터, 5분의 1이. 그 다음에 이 양동이에는요, 20리터짜리니까 반절이. 그 다음에 이 물병에는 가득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가 더 좋고 크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물을 이렇게 나눠 담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받은 거예요? 항아리입니까? 양동입니까? 이 물병입니까? 항아리나 양동이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5분의 1, 반절 가득 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물병에는요, 가득, 충분히 부족함 없이 채워졌어요. 세상의 눈은 단순히 양만 계산해가지고, 야, 5달란트 받은 종 제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5이 2보다는 크니까, 하나보다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각각, 하나님은 각각의 그릇에 모자람 없이 가득히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재능을 따라서 꽉꽉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50리터짜리 항아리, 20리터짜리 양동이, 그리고 10리터짜리 물병, 이 3가지 중에, 예? 이 항아리, 큰 항아리와 이 양동이와 그 다음에 작은 물병,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게 좋아요? 우리 이 셋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이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쓰임이 있어요. 우리 고3 학생 중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있으면 망치질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 잘 차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 자주 잘 알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서, 야,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참 좋겠다.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그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했습니까? 많이 받아서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했다면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 귀에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많은 것이 좋아. 그래야 인정받아.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경쟁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것 속여서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득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약점이 보이고 이제 허점이 더 많이 보이죠. 예, 처음 몇 달은, 아니 조금 더 가서 몇 년은 괜찮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저도 25년째거든요. 요즘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예. 그런데요, 아내가 제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이요, 내게는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신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운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출근해야 돼서, 다른 곳에 살아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가득 받았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내게 충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나에게 주신, 충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눈을 마주치셔야 돼. 예, 꼭 고백하세요.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드문 화려한 빛깔을 가진 새예요. 날개도 그냥 멋지고 유유히 나는데, 이게 보통 색깔의 새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새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확 띄는 새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막 찾고 있어요. 집에서 새장 안에 지금 있던 건데 얘가 새장을 탈출하고 나간 겁니다. 앵무새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리로 주인이 없는 틈에 이 새장을 열고 하여튼 탈출해서 지금 마음껏 날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얘가 자주 그래서 이렇게 가끔 찾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새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날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새가 처음에는 날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서부터 새장에 gat혀 있어가지고 지가 날 수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어미새가 없었어요. 어미새가 없었어. 비행을 가르쳐줄 어미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를 이제 이 주인이 갖게 됐잖아요. 키우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새가 잘 나는 새였다는 거고요. 이 새를 이 새 동호회 같은 게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너무 잘 나는 새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혹시 날아갈지 진짜 모르니까 다리에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날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날아봤으니 이 새가 날질 못합니다. 새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새가 하늘을 두려워해요. 날갯짓이 너무 서툴어요. 하지만 그렇게 연습하기를 1년. 이제는 이렇게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날지 말라고 새장이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새장을 열고, 똑똑하니까 그걸 열고 나가가지고 너무 마음껏 날고 있는 거지요. 새에게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닭입니다. 치킨이에요. 새에게 하늘을 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병원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아파하고 죄로 쓰러져 있고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 죄된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그 지배를 이기고 승리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데도 몰라서 쓰지 못해요. 날개가 있는데도, 충분히 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늘이 두려워서 날갯짓을 못하는 새처럼. 오늘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가진 것까지 다 잃고 주인에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 모른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손해봤냐, 이익을 얼마를 남겼냐,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걸, 너에게 준 그것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거였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손에 그게 무슨 대수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 손해는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풍성하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도 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주시되 무엇을 어떻게 주셨어요? 가득 풍성히 모자람 없이 충분히 주셨음을 믿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그래서 삶의 감사가 더욱 크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